같이 일어서셔서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서부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남해로 거할 때 그들을 높이시며 거기서 그들을 높이신 발로 데리고 나오시고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며 가나안 땅에서 일곱 민족을 멸하사 그들의 땅을 재리 뽑아 그들에게 나누시고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느니라. 그들의 왕과 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야를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날씨 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셨는데 이 다윗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셨는지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진짜 다윗을 통해서 배워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하나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몸이 아파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환경이 허락지 않은 지체들에게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모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 14에서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도착했죠. 그래서 거기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이제 회당장이라든가 사람들이 율법책을 읽죠. 그래서 그 율법과 대언자들을 구약 성경을 읽은 뒤에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라고 하자 바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짧은 역사를 간략하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조상을 택해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이 즉 불평불만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참으셨다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리고 사무엘까지 약 450년 동안 재판관들 우리말로는 사사기라고 번역된 제목 책찍이 재판관 책입니다. 거길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자 사울을 초대왕으로 주셨고 그다음에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주셨죠. 그러면서 이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며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저도 이 다윗에 대해서 뭐 항상 여러분들에게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참 다윗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제가 늘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이며 그는 유다 지파 출신이며 그의 아버지는 이새이며 그는 여덟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그 구원자인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죠. 다윗은 이새의 많은 아들 중 막내이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이 다윗은 처음에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발의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또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이후에는 아이노암, 마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40년간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처음 7년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나머지 33년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 도망 다닐 때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다윗을.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 한 사울이 참호 안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는지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단번에 죽여버립시오.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얘기해서 단칼에 목을 베십시오 라고 얘기하여.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대언자들을 해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이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떼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사랑하죠. 그죠? 네.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합니까? 철천지 원수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닥칠 때에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입으로만 사랑해요. 그리고 뭐래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말로는 다 사랑해요. 근데 자기 욕망과 연관이 있을 때 그 욕망을 방해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 욕망을 따라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한번 깊이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 33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들이 내 앞에서 내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음은 뭘 따라가요? 탐욕을 따라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강대상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다 들어요. 네? 그 내 욕망과 부딪힐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느냐? 만약 내가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단지 입으로만 흔히 말하는 립 서비스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그 사람에게 자신이 복수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막상 이런 일이 주어졌을 때 그때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괴롭혀요. 내가 그런데 어떻게 그 괴롭히는 사람을 복수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기회 이때다 하고 너 지난번에 나 골탕 먹였지, 나 괴롭혔지 하고서 복수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시편 94편 1절에 보면 원수 갚는 일은 주께 속했다고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원수 갚는 게 주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사울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는 거예요. 빨리 안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원수 갚는 것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한번 깊이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로만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말로 하나님 사랑한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자기 최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늘 사랑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뭐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주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곰곰이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혹시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면 오늘 이 순간서부터 마음을 다잡고 진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은 주님 앞에 순전한 아이처럼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 16절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너무나 좋아가지고 춤을 추었어요. 근데 이 춤을 너무 얼마나 그냥 흔들어서 추었는지, 요새 뭐 경배와 찬양 뭐 또 그런 거 하면서 막 춤추는 거 나오죠. 이것 이제 흉내 내는 거거든요. 다윗이 옷이 흘러내렸어요. 그러자 이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본 미갈 아내죠. 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겨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6장 14,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집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 미갈이 다윗을 비난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계집종 앞에서 다윗이 그러니까 옷이 어떻게 입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또 그냥 흥이 겨워서 춤을 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옷이 흘러내려 가지고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가 됐다라고 비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 내가 행한 것은 주님 앞에서 한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보다 더 낮아져서 자신이 보기에 천하게 될지라도 미갈이 말한 계집종들에게서 자신은 존경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천진난만한 아이, 순수한 아이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거죠. 천진난만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순수한 아이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른처럼 체면치리하며 흔히 말하는 대로 점잔 떨며 살고 있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체면치리하고 점잖은 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체면을 점잖은 채 하며 살아요. 실상은 그렇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체면치리하며 살면 안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내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내 걸음도 아셔요. 근데 체면 차릴 거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벌거벗겨진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서 고상한 척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실체를 알아요. 사기꾼인데 만약에 사기꾼이에요. 근데 옷도 멋있게 입고 건장하고 아주 점잖은 척하고 해요. 행동하면 뭐라 그래요 속으로? 예? 그 사람 보고 대단한 사람이야 해요? 안 그래요. 경멸해요. 왜? 다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점잖은 채 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된 편으로 꼴값 떨고 있네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아이처럼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흔히 말하는 대로 내숭 떨 거 없이 살아야 돼요. 내숭 떨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뭐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자기 마음은 누가 알겠어요? 제가 알겠어요?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알겠어요? 부부지간에도 마음을 100% 알아요, 몰라요? 예? 부부지간에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100%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다 아셔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내숭 떨며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비방하죠. 그런데 이 골리앗이 오늘날로 말하면 거인이에요. 네, 거인. 키가 2m가 넘어요. 그냥 그런 거 무기도 어때요? 엄청난 걸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가 팍 죽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자원하여 이 골리앗을 대적하겠다고 하며 골리앗에게 이런 말하죠. 많이 외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다니는 분들 뭐라 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곰 잡을 때 사자 잡을 때 쓰는 돌로 끈으로 묶은 그 물맷돌로 골리앗의 여기를 급소를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버리죠. 그는 무엇을 의지하고 왔어요?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주님을 의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고 말하거든요. 내가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도 입히고 창도 가지고 가라 했지 번거롭다 이거야. 왜? 입어보지도 않은 갑옷을 입고 싸움터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활동에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칼도 필요 없고 창도 필요 없어요. 왜요? 칼 쓸 줄 알아요, 몰라요? 예? 다윗이 모르잖아요. 그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물맷돌로, 무리돌이라고 하죠. 호랑이 잡을 때, 늑대 잡을 때 쓰는 그거 가지고 나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아니면 자신의 힘이나 무기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나 힘이나 무기를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자랑하면 안 될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신의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지혜나 힘이나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자기 여러 가지 꾀 같은 걸로 그렇게 해서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지혜도 더 좋고 그 다음에 뭐예요? 힘도 더 좋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4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의 경점들보다 앞서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았어요. 시편 1편에서도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5절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나온 것이라고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프린트물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삼가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판단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명철을 얻음으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자, 다윗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 있죠. 꿀보다 더 달대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느낀 적 있어요? 예? 꿀 먹어보셨죠? 무지하게 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 멀리하고 있습니까? 만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새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것을 제가 다 봤거든요.
속에서 참 답답한 마음이 가슴이 막 뭐랄까 뭐가 막 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속을 수 있을까? 허무맹랑한 다 거짓말을 저렇게 하는데 그냥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이거예요. 생각이 있으면은 그 말에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거짓말인지 가짜인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성경이 없으면은 또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놔두고 누구만 뭘만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믿고 쫓아가는 거야. 너무너무 답답해. 우리 교회 식구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홍도미 말보다 뭘 믿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과 비교를 해봐야죠.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믿어버려요. 그냥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안 돼가지고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 교회 식구들 진짜 제가 그 넷플릭스 보면서 그리고 그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우리나라 자기가 하나님이다, 성령님이다, 신천지 이만희처럼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데요. CBS에서 나와서 그 기자가 120에서 130명이나 된대요. 우리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자가 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 그리고 숫자도 많아요,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길이 형통하게 되고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길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 형통하기 원하지 않는 분 있어요? 없죠, 그죠? 그런데 그리고 크게 성공하고 싶어 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성경에는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만 하면 누가 책임져요? 네? 내가 책임져요? 아니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프린트물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단어, success라는 단어가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 1장 8절이에요. 딱 한 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비법을 가르치셨는데 비법을 뭐요? 그건 무시하고 뭘 찾아요? 여기저기 기웃거려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기웃거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쫓아 살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오늘 성공과 관련된 책을 쓴 그 저자를 더 따라가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책들 수없이 팔려나가고 있어요. 그것도 누가 사서 읽어요? 안 믿는 사람이 사서 읽는 거는 저는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책을 사서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록했는데 그거는 안 믿고
사람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 어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 진짜 하나님 말씀 믿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을 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셔요. 홍 목사가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다섯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알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16장 5에서 13절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갈 때 사울의 집에 속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냥 다윗을 막 도망가니까 뭐야, 막 그냥 막 욕을 해요. 심한 욕을 하죠. 근데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자신이 가서 시므이의 머리를 벨 것을 허락해 달라 그래요. 그러자 다윗이 하는 놀라운 말이 있죠.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너희 수리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런즉 누가 이르기를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뱃속에서 난 내 아들이 내 생명을 찾거늘 이제 이 베냐민 족속은 얼마나 더 그리하랴.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으니 그를 내버려 두고 그가 저주하게 하라.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손으로 갚아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다윗이 참 진짜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걸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왕인데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나는 그런데 다리 하나 살려라고 지금 도망가요. 그런데 어떤 흔히 말하는 대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막 욕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어떻겠어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비참한 감이에요. 그래, 저 같으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고, 그래서 뭐예요? 시므이가 또 내가 죽일 필요도 없어요. 시므이래 참, 저기 스리의 아들 아비새가 내가 가서 여기서 성경이 개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저 개 같은 인간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얘기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그래 해라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예?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그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게 하라 하셨으니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그래요. 그것도 아비새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자기를 따라오는 모든 백성들, 다윗이 지금 혼자만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도망가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 이 시므이가 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걸 막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러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비새, 시므이를 죽이려는 아비새와 같은 마음을 먹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처럼 누군가가 나를 막 욕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넌 욕해라. 나는 내 길 갈게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 욕을 다 먹으면서 이제 자기 길을 가요. 그 내용이 성경 구절 읽어보시면 돼요. 집에 가셔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고 그리고 깊이 묵상 한번 해보세요. 왜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0장 29, 30절에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 우연히 일어나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법은 없어요. 절대로. 이것은 욥기 1장 2장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욥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질해가지고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욥의 재산을 다 악한 자들 데려다가 욥의 재산 털어가게 하고 하늘에서 회오리 바람 불어서 집수는 무너뜨려가지고 뭐예요? 집에 깔려서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이 왜 내게 이걸 허락하냐라고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한테 막 쏟아내잖아요. 쏟아내. 저 사람이 왜 나 미워하냐 이게.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머물면은 한마디로 해서 1차원 세계에 머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찾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살까요? 세상 풍파 속에 찌들려서 그냥 살아가게 돼요. 기쁨도 없어. 그러니까 사는 게 뭐예요? 괴로워.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제약을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때요? 제약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제약을 받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는다면, 그걸 안다면 어때요? 괴로움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는 받아본 자밖에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자신을 저주할 때 잠언 26장 2절 말씀대로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누군가가 자신을 저주할 때 개념치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겠죠. 잠언 26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가 말을 욕을 막 해요. 막 그냥 거품 물면서 막 또 저주도 하고. 근데 뭐예요? 이거 내가 믿고 있다면 저주하든지 말든지 뭐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어때요? 이거 모르고 너 왜 나 욕해? 나 너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저주해? 그럼 어떻게 해요? 한판 싸움 붙잖아요. 그래서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경찰서도 가고
심하면 뭐예요? 잘못하면 감옥에도 가고.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아는 정도에서 아니라 믿는다면, 아는 건 지식으로 아는 건 아무 의미 없으니까 믿는다면, 누가 저주해? 신무이가 막 저주해요. 그 저주한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이러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겠어요? 맞는 사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맞는 사람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경지까지, 흔히 말하는 이 경지까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무슨 소리 해도 뭐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 흔들림. 그렇잖아요. 흔들릴 게 없잖아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리고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축복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거, 나한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말씀, 이게 제 말씀 드린 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진짜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들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뭘 안 해요? 축복해 주지 못하는 거야. 알고까지만 거기서 멈추면은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누가 괴롭혀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나한테 뭐로 와요?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원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나에게 화가 아니에요. 괴로운 게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뭘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려고 하는데, 복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테스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을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해? 대부분이 그냥 흘려버려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나 복 안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너한테 복 줄 기회를 줬는데 네가 발로 걷어찼잖니? 그러는 거예요. 신앙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행동으로 못 옮겨서 못 받는 것 뿐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 이 말씀 집에 가셔서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뒤에 부분들이 좀 많은데 시간이 많이 돼서. 자, 살펴봤죠? 자, 5가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한 거 보여준 사람이죠. 다윗은 순진한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순진한 아이처럼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틈틈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진짜 지혜롭게 사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모든 일이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제가 아직도 이 정도까지 못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저도 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기도도 하고. 하나님,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이 나한테 닥쳤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 이 다윗,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거든요. 마음만 뭐예요? 내가 굳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진짜 이 다윗을 배워가지고 한 가지씩 다윗의 삶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기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는지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줬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서 순진한 아이처럼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으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인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찌 부족한 자가 다윗의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하나 비춰보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서 그리고 그걸 위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다윗처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